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리를 반역하는 것. 거역과 반역이 죄의 두 가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그거 상관없다. 나는 그 법 없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역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반역하는 것, 그것이 죄의 두 가지 특성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저질렀다고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냐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놓쳤다고요. 어느 때 놓쳤냐면 밧세바 사건 때 놓쳤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 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기서 그 마음의 반역함, 그 교만함에서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를 보면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 유혹이라는 것을 넘어간 거는 뭐 누가 막 와가지고 막 유혹한 게 아니라 자기가 궁정 위를 옥상을 거닐다가 본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가 막 유혹한 게 자기가 본 거예요. 밧세바가 유혹한 게 아니라고요? 밧세바는 목욕한 그 어떻게 그거를? 밧세바가 와가지고 막 다윗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밧세바는 그냥 목욕한 건데 자기가 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넘어간 거죠. 그 뿌리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놀란 거예요, 다윗이. 그 뿌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인 줄 알았구나 라는 반역함을 깨닫게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시편 51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했던 고백이죠. 시편 51편의 표제시를 봐요.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편이었죠. 그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죄악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똑같이 쓰였죠. 죄, 죄악, 죄과라는 것. 3절에. 그리고 세번역을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반역함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반역함.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말했던 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대로 네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한다 라고 하지 하시고, 그대로 10절에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떠나버린 거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다윗은 지금 최대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다윗이 깨달았는데, 이것은 너무 크다. 나라는 인간은 그냥 죄를 따라 처벌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까지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까지 하시고, 그 내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11절 봐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고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사랑이죠. 그냥 사랑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네가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킨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땅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터져나오는 고백이 경외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 섰던 게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7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내용은 모세에게 알렸다. 왜 모세에게 알렸을까요? 이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모세에게 알렸다는 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 출애굽했는데 하는 말들이 뭐였죠? 불평과 불만이었죠. 만나는 왜 맨날 똑같은 것만 주어집니까? 그리고 왜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까? 그 저장해 놨다가 다 썩어버리게 하면 오늘 먹을 양식만 줍니다. 아니 최저임금만, 그러니까 뭐 생계비,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생계비만 주시냐, 최저임금만 딱 주시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뭐였어요? 그때는 최저생계비로 안 살았어요. 예수님 그때 출애굽 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만나만 먹은 게 아니라, 뭐 후추에 별의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최저생계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이 불만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뭐였냐면, 내일도 만나는 내린다는 사실이죠. 내일도, 그리고 그 내일도, 그 만나를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분이 내일도 너랑 있고, 또 내일도 너랑 있고, 또 내일도 일주일 후에도 너랑 있어서 너에게 줄 거 아니냐. 같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과 불만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긍휼이 많다. 이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특별히 또 하루하루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모세에게 알리신 사건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 모레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약속의 사랑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거를 이제 다윗이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실수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말년에 보면은 또 자기가 왕이라고 해요. 목소리가 너무 커졌네. 그러면서 인구조사 하거든요. 자기가 왕이라서 자기가 세운 것들 다 한번 이렇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또 왕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다윗을 놓지 않아요. 너가 이 부분을 잘못했으면 마지막에 좀 넘어가, 다 했잖아요. 자기의 일들을.
끝까지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다.